또 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봐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 언어적인 능력이나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보냄을 받는다면 그 언어를 공부해야 되죠.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언어의 준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담대한 마음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4절로 이제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냄을 받을 때 그 대상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곳에, 어떤 사람은 저곳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배워야 하니까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거나 다른 민족이거나 결국 그들을 믿게 하고 은혜 받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죠. 특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이 일어나면 쉽게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길이 들어서 길가와 같이 아주 단단한 마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길이 들어 있어서 아주 교만하고 냉소적인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 나 다 안다, 나 그거 해봤다, 뭐 해봤는데도 별 수 없더라. 이게 이제 냉소적인 마음이거든요. 나도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더라. 조금 해보고 이제 거슬린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신자들 가운데 퍼져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냉소주의입니다. 이런 냉소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분들이 처음부터 냉소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교회도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나 혹은 목사님이나 다른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뭐 실망을 했거나 또 기도라든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믿음이 식어버려서 그 뒤에는 아주 차갑고 뒤에서 그냥 비판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기적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적이
냉소적인 신앙이 다시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게 되고 다시 뜨거운 신앙을 되찾는 것, 이거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젊을 때, 어릴 때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 신앙이 냉소적으로 돌아서 버려서 그냥 출석은 하는데 저 뒤에서 그냥 비판만 하고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또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다 식어버린 신앙, 쟤처럼 돼버린 거죠. 한때 탔었어요. 지금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에베소라든가 서모나라든가 뭐 이런 곳에 가보면 옛날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 식어버리고 촛대는 옮겨져 버리고 쟤만 남아있는, 그 쟤에 다시 불을 일으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평소보다도 7배나 강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포로되어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얼음과 같은 마음을 녹여서 바벨론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먼저 자신이 방황하면서 떨게나무 아래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과 손에 나병이 걸려서 치료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좀처럼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10가지 기적이 애굽에 퍼부어지면서 또 시내산에 가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큰 능력과 임재를 나타내시죠.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 안 가서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느라고 조금 더디 내려오니까 또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또 난리를 피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또 뺑뺑 돕니다. 가나안 앞에 와서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또 신앙이 그냥 떨어져 버려 가지고 40년 동안 돌지요. 그런 후에 다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기회 다시 회복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결국은 엎드려져 죽고 신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제 그들이 새롭게 믿음을 갖추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만큼 어렵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유다 백성들이 포로된 지 5년 만에 다시 부흥의 불을 일으키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필요한 자세가 뭔가 7절로 11절에 쭉 나타나 있죠. 그것은 담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겉으로만 그렇지 그냥 길이 들어가지고 반질반질해진 거예요. 닳고 닳았다 그러죠. 교회 오래 다녀서 알 건 다 압니다. 그러나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져 있고 그냥 지식으로만 내 알 거 다 안다. 다 해봤다. 이런 냉소적인 신앙. 그게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영원히 유다 백성들은 어두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피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인이나 참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전도자에게 에스겔에게 그 이마로 금강석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아주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아무리 때리고 돌로 쳐도 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는데도 다시 번떡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러 그 다음 날 또 툭툭 털고 일어나서 복음 전합니다.
낙심하거나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불에, 성령의 불에 타올라서 말씀의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그런데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두렵지 않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그들의 비방이나 나에게 올 마이너스 되는 것들을 내가 두려워해서 그렇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가 그 영혼 사랑하고 건져내겠다라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아주 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이해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우리도 안 믿는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왜 저들이 저렇게 하는지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깨달아야 할 것은 자기 열정과 자기 제조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에스겔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탈진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전해도 변화가 없네, 손톱도 안 들어가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자신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단지 처음에 모든 것이 늦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늦지도 않게 모든 것을 가장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지금 에스겔이 먼저 창자에 채우듯이 우리가 계속 두루마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창자에 채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지금 폐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폐역의 영들이 다 메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전에서 시작된 성령의 바람이 모든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다시 한번 큰 붕의 불길을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중에 보면 47장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성령의 생수가 흐릅니다. 에스골 골짜기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러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